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 절. 33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희 교회 승력하고 있고 또 태국에서 오랫동안 지금 태국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몇 년 되셨죠? 좋지 않는 횟수입니다. 18년가 되었답니다. 그렇죠? 18년 동안 태국에서 한결같이 끊임없이 사역을 하십니다. 태국 사람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태국 사람 다 됐습니다. 얼굴도 태국 사람하고 똑같고 모습도 그렇고 한국말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기쁨의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기로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질량제일교회를 생각하면 제한된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찬양을 했는데 50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50견은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잠도 못 주무시고 지갑도 뒷주머니에 못 넣으시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아파갖고 있다가 뒷자리에서 찬양하다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찬양을 했어요. 축도도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근데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제가 일부러 올리려면 못 올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2007년부터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경청노회 파송으로 경청노회 세계선교에서 파송되어서 지금 태국에서 지금까지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복을 할 수 있게 기회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제 옆에 뒤에 와서 있는데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귀하고 제 가운데서 막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만 아이들이 뭐 찬양 잘하겠습니까? 율동 잘해 그 서 있는 것만 봐도 이쁜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보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번에도 저희 가족들하고 어디 갔다가 사진 셀카로 저희 가족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태국 지나가시는 그 한국 아저씨께서 아주 좋은 아저씨께서 사진을 찍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고맙습니다 하니까 와 한국말 잘하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저희 집 애들이 더 웃겨요. 요즘 한국말 잘합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예, 제가 요즘 한국말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7년도에 제가 선교지를 나가면서 선교 카드를 만들었어요. 냉장고에 붙여 넣는 거 있죠, 그죠? 저희 가족 사진하고 그때 제가 붙였던 이 성경 구절이 오늘 이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이런 선교적인 표를 안 쓰고 뭐 먼저 이런 성경 구절을 쓰냐라고 이야기도 하셨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선교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 자매를 먼저 구해야 될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데 목사가 되는 그 해에 제가 기도했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제 가운데 가정을 주시고 또 파송교회도 주시고 사역지도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답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올리는 것 같으면 자신이 있겠는데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할 때 부르실 때 힘이 있어야 되겠는데 자꾸 쑥여져요. 힘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힘이 없어서 이제 훅 숙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주저앉고 절망했을 때 그 모습이 꼭 무슨 자세가 같지요? 기도하는 자세더라고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한 고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 숙여지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숙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그걸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절인데 우리 읽었던 바로 앞절인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맨날 구했던 게 뭐 먹지? 뭐 입지? 뭐 하지? 불투명한 것만 계속 구하고 있는데 답이 없는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절망하더라고요. 불평하게 되고 왜 아직까지? 저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일만 주시냐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구하지? 그러다가 돌고 돌아서 갔다가 이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아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풍성할까요? 부족한 게 많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은 그 선교지에 있는 저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고민되죠, 그죠? 부족한 건 알겠는데 행복할지 안 할지는 참 말하기 쉽지 않은데요. 저는 만약에 부족한 것에 내가 마음을 뺏겼으면 저는 불행합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실 것을 보고 그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요, 막 기대가 되면서 행복해요. 지금은 없어요. 선교지는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갈 때는 많습니다. 경상도 막 천지백갈입니다. 반기는 사람이 없지만 가서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거죠. 저에게는 물질이 막 풍성하게 미리 부어주신 적 한 번도 없지만 이때까지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서 사역을 못했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할 때 어떤데 복음 전하는데 건물이 필요합니다. 왜?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마이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근데 마이크가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본질이 아니지만 이게 없으면 본질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마이크도 필요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데는 건물도 필요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떤 장비도 필요하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차량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요, 요번에 제가 서울에 가서 교회를 갔는데요. 서울에 여러분 거기 혹시 어디죠? 거기가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인데요. 신촌 아시죠? 거기 갔는데 막 기대를 하고 갔어요. 저도 촌에 맨날 살다가 갔는데 그 건물에 정전이 됐어. 그리고 지하인데 깜깜해요. 그래서 휴대폰 불빛을 켜고 불을 켜고요, 마이크도 안 나와요. 심지어 지하라서 휴대폰도 안 터져요. 무슨 명동이 이러냐. 선교지랑 다를 게 없잖아요. 프로젝트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정전이 돼갖고.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들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 가까이 앉아라 그래요. 제가 태국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했어요. 너무 다를 게 없는데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도 만약에 정전이 됐습니다. 안 들리겠죠. 안 보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데는 우리는 찬양팀 반주가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요, 기타 줄이 하나 나갔어요. 찬양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건반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으면 내려놓고 손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없어도 됩니다. 예수만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 이것은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물질과 어떤 환경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 있으면 됐잖아요. 믿음 있으면 됐잖아요. 건강 어떤 데는 아파요. 하지만 이 건강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강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면 정말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줄 알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랑 우리 진량 제1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 보고를 좀 할까 합니다.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예, 준비 화면을 좀 볼까요? 예, 태국입니다. 태국은요, 방콕의 인구가 1,000만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6,700만이 되고요. 남한의 4.5배 크기입니다. 그러면 잘 모르죠. 북쪽으로 치앙마이라는 곳은 방콕에서 한 700km, 그리고 그 북쪽 끝까지 가면 한 1000km 가야 되고요. 남쪽은 밑으로 가면 1200km 가야 됩니다. 제가 남쪽에 4박 5일을 한번 갔는데 3,500km를 운전했더라고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리고 태국에는 도가 77개의 도가 있습니다. 예, 제가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LED 십자가 사역, 예배 음량 사역, 태국에는 6번째 노회에 있는 프렌드십 교회 협력 사역, 그리고 선교팀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롯뿌리 교회 사역,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나누기로 합니다. LED 십자가 사역인데요. 태국에는 그 십자가가 형광등 십자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십자가 선교에서 부품을 보내주시면 태국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다루는데, 처음에는 한 교회씩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교회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십자가 달라고 해서 15교회, 처음에는 30교회, 50교회도 한 번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15교회씩 오서 제가 만듭니다. 이렇게, 이분이 누구냐면 저희가 플랑교회, 저희 나콘바텀에 있는 교회 성도인데요. 이분이 알루미늄 그 샷시 가게를 하는데 이 알루미늄을 잘라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잘라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은 장비도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깨끗하고 예쁘게 잘라주시는데 기쁨으로 잘라주세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또 태국교회가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가 합쳐야 되잖아요. 한국교회와 태국교회 협력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혼자 만들다가 나중에는 같이 와서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고요. 그리고 태국 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자기 교회 십자가를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고요. 이렇게 보면은 꽤 많이 모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에 보면은 그 지역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다 모이지 못했고 처음 모이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됨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 교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동그랗게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십자가 달린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지나가고 그래서 볼 때마다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교회들마다 이 십자가의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십자가를 가져가는 교회가 3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2주 안에 달기, 두 번째는 12시간 십자가 불을 켜기,
그리고 세 번째는 사진 보내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진을 보내주는데요. 이 사진인데요. 여기 그동안 2년 사이에 제가 이 사역을 했던 사진들 중에 뽑았는 거예요. 그 타이머가 달려 있어서 직접 끄고 켜고 안 해도 되니까 자동으로 켜지는데, 태국 분들은 또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하셔요. 그리고 태국에 쌀국수 있잖아요. 한 그릇 가시면 LED이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기쁨으로 이분들이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 6월 현재 중부에만 392개를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중부 지역에 했고요. 77개 도에서 73개 도에 지금 십자가를 설치가 됐고, 총 2,200개 교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면 이렇게 다 못하겠죠. 저는 중부, 또 우리 저희 팀에서 북부, 동북부, 남북 이렇게 협력해서 그 십자가의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선포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십자가만 보고 교회 다니신 분이 10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은영 사역. 이것은 제가 처음에는 십자가 이 설치하러 교회 가다 보면 이 마이크 선이 접촉이 안 돼가고 테이프로 감아갖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찬양팀을 해갖고 우리 전사들이 사역할 때 돈이 없으니까 직접 납땜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납땜을 조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르고 고쳐주고, 전에 또 그리고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음량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태국에 크리스찬 음량 가게가 없어요. 너무 비싸게 받고 또 제대로 된 걸 안 해주니까 제가 직접 건축할 때 달아버렸어요. 그게 또 보고 이렇게 하는 데가 이렇게 여기 라이널레이 같이 돼 있잖아요. 태국은 그냥 세우는 것만 하다가 위에서 하니까 그런 것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들을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뭐 도와드린다는 말 참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특별히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때 문제가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태국 교회들이 휴대폰은 잘 나오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했는데 멀리 있다 보니 안 되니까 그때 한 10,000원 정도 하는 마이크가 있어요. 빈 마이크. 그것을 많은 교회에 보급해드리고, 어떤 교회는 믹서기가 있으면 믹서기랑 또 이게 노트북이랑 OBS 연결하는 것들을 교육하는데, 코로나 그 시기에 29개 교회에 그 사역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또 계속 되고 있고요. 이렇게 사진이 좀 돌아갔네요. 요거 지금 설치하는 교회는 1200 정도 킬로미터 떨어진 남부 쪽에 있는 교회에 가서 작업을 했던 교회이고요. 생각보다 이게 뭐 음량 사역 같으면 뭔가 있어 보이고 점잖은 사역 같은데 정말 노가다 사역입니다. 먼지 뽀얗게 덮고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3일 정도 작업을 하고요. 여기는 북쪽으로 한 500km 떨어진 거예요. 옆에 있는 스피커랑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교회가 이 롯불리에 있는 교회인데, 경청로에서 그때 오셨을 때 새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저기도 음량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 음량 설치했는 그 정도도 아주 좋은 상태인 거예요. 한국의 교회 보면은 보잘것없겠지만 얼마나 저렇게 마이크로 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태국은 기타 앰프는 따로 있고 베이스 앰프 따로 있었는데 이게 그냥 작은 공간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DI 박스를 연결하고 믹스기로 연결하는 것들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프렌드십 교회라고, 이 교회의 음량을 디지털로 바꿨어요. 디지털로. 태국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없는데요. 이 교회 우포만 6개입니다. 우포가 6개인데 설교도 우포를 통해서 나오니까 찬양할 때는 좋은데요. 설교 말씀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정말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태국은 저기 시장이나 공연하면 쿵짝쿵짝쿵짝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는 말씀 증거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우포랑 그런 것들을 분리하고 그 교육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렌드십 교회 사역인데요. 태국의 육로에 있는, 제가 11로에 있다가 방콕으로 코로나 때 옮기면서 방콕에 있는 노예로 임명을 했습니다. 태국은 첫 번째 생겼다고 1노예, 두 번째 2노예, 그 6노예는 6번째 생긴 노예입니다.
그래서 방콕에 있는 노회인데 그 노회 중에서 프렌드십 교회가 저기 나콘파톰에 옛날에 있던 데는 11노회라는 곳인데 13개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 6노회는 좀 방콕에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특별히 협력하기를 원해서 이 교회 소속으로 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가 2년 전에 갔을 때 교회가 18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100명 조금 넘어요. 100명 조금 넘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개척을 하는지, 성도 한 가정이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거기서 가정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을 예배 초소로 오픈하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전도하고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좀 커지면 장소를 빌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오픈하는 거죠. 제가 이거 뒤에 보면 태국 글자가 좀 보이십니까? 예. 저도 태국 글자 보는 게 읽는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근데 제가 태국말로 설교하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뭔가 어색하잖아요. 저도 태국말로 설교했지만 아무리 태국말 잘한다 하더라도 어색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노방준답니다. 매주 3번째 주일날 이제 노방준다고요. 제 아내인데 제 아내 선교사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또 전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구 목회자 이 손마이 목사님인데 이 부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대구 교회인데 기도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일날 16시만 되면 저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실도 성도 한 가정이 이렇게 꾸미셨어요. 너무 귀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교팀이 오면 이제 가서 제가 전도하는데, 예전에 진량 제일교회에서 청년부 왔을 때도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오른쪽 이쪽에 보이는 이 모습은 기독교 학교 가서 학교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서 전도하고요. 태국은 크리스찬들이 1%가 안 됩니다. 크리스찬 학교에 오더라도 1%가 안 되고 0.65%입니다. 대부분 다 너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을 만나면 기적을 보는 거죠. 여기는 절에서 만든 학교에서 성탄절에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절학교에 가서 이 빨간 모자 세워갖고, 그죠?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 산 쪽에 있는 단기팀하고 가서 아이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진량제일교회도 그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불교 학교입니다. 단기팀하고 같이 가서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중학생들과 중학생 5명, 권사님, 집사님 5명. 권사님은 그 전날 그게 음식 준비하다가 허리가 아프셔서 복대해서 부채춤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등부 애들을 율동할 때 보면요,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바뀌었어요. 정말 복음 전하다가 이 아이들 은혜 받고 봉고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찬양을 부르게 하니까 거기 자기 엄마 아빠도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무 감사하고 막 흥분하시고 감동하셨어요. 그 찬양한 게 뭐라고 그러죠? 그 아이들이 삶이 바뀌더라고요. 선교제에는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요, 선교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여기는 한 400km 떨어진 곳인데 헌당하는 교회고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 의자가 있는데 연말에 저희가 전도하러 갑니다. 여기 지금 이 찬양팀이 있는데 아까 이쪽에 앞에 있는 교회 성도들인데요. 여기 보면 저기 마이크 잡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처음에 처녀 때, 아가씨 때 저희 방콕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프렌드십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 가족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한 50명 돼요, 교회가. 태국에서 50명 같으면 한국에 치면 50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동생과 일가 친척들이 해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악기를 들고 가서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옆에 보면 이제 아이들도 초청하고요. 이렇게 초청하고 여기 축구하는 거 보이죠? 저 뒤에 따라다니는 놈이 제 막내인데요. 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었는데 친구들하고 축구하다가 친구들하고 모아 같이 이제 또 놀다 보니까 친해져 갖고 같이 애들이 초청되어 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내가 하려고 했는 게 아니라 그냥 놀았을 뿐인데 하나님 또 은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과자들이 있고요. 여기는 또 격이 다 다릅니다. 근데 과자 같은 거 우리가 재정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행권 추첨하고 간식 나눠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뭐 저런 걸 나눠주나 싶을 정도 허접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면서 받아갑니다. 성탄절, 연말 성탄절 기념으로 성탄 예배인데 좀 아쉬웠던 것은 제가 이때 집회 왔는 데가 우리가 집회를 3군데에서 하고 또 신방까지 해서 4군데에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재정이 좀 부족해서 밥을 못 먹기 위해서 보냈는 게 너무 아쉬워요. 올 연말에 또 가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밥 좀 먹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은 별로 안 하시네요. 영적으로도 좀 충만하고 육적으로 좀 충만하면 마음이 열려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8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저희 한 가정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지붕이 보이는 데 있죠. 이쪽 편에 보면 지붕이 있잖아요. 그 건물이 하나 있죠. 거기에 이제 예배드릴 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이렇게 내어놓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나무가 있죠. 여기는 또 다른 곳인데 여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강가에 자기 이제 약간 움막 같은 데가 있어서 약간 농막 같은 데서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이 나무 밑에서 돗자리 깔고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좀 발전하면은 이제 지붕 하나 올리고 그래 또 돈이 또 모이시면 옆에 벽도 하나 쌓고 선풍기도 달고 그렇게 하나씩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국에서 저도 뭐 해서 교회 지어주면 좋지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스스로 예배 드리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거 편한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그 가운데 하나씩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너무 기뻐요. 우리 그 산쪽에 우리 그 북쪽에 있는 성도들이 사는 집이 이렇고요. 추우니까 거기도 겨울에 12월 때는 좀 추우니까 불을 이렇게 나무를 떼는데 예전에 우리 거기 부엌 정지라 그러죠. 정지. 그냥 요즘 그런 데 말고 하면은 시커멓잖아요. 위에 불 떼갖고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0살짜리 아이인데 눈이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다리도 쏘아마이병이 걸려서 못 걸어요. 근데 저희 막내가 1살 이 아이보다 적은데 그런 아이가 뭐 철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보고 아빠 왜 휠체어 그거 얼마예요? 이런 거예요. 왜? 그거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귀하죠. 근데 여기는 휠체어 놔두고 탈 수가 없는 게 밖에 다 경사져 있고요. 흙이에요. 포장이 돼 있지 않아 갖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으면 되는데 마음이 너무 귀해 갖고 그럼 집에 가서 통장 만들어서 얘들아 요번에 우리가 그거 모아 갖고 연말에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용돈 생기가 지 장난감부터 사더라고. 아이는 아니다 싶었는데 근데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야 너 그 약속에 너 잊지 마. 그래서 제가 안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아버지는 다 줄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에 다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지 또 어떻게 그 사람들 섬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과자를 사줬어요. 아빠가 사줬어요. 그런데 맛만 안 보자고 야 한 개만 좀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께서 이거 매워. 이해하셨죠? 엄마들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보통 어른들은 매워서 못 먹는다고 이거 맵다고 하니까 지가 우리한테 아빠 이거 매워.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누가 사줬냐면 제가 사줬거든요. 더 사줄 수도 있는데 맛만 보자 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음에 또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줍니다. 사줍니다. 근데 큰 놈이 만약에 그랬으면요 내가 화가 났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귀여워요. 그리고 롯브리 교회 사역입니다. 처음에 이 지역에 방콕에서 한 200km 떨어져 있고요. 차로 가면 한 2시간 반 정도 가는데 이 교회에 이제 여기도 군인 아저씨가 거기서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집이 너무 안 좋아갖고 막 비 새고 하니까 거기서 모이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한 3가정 정도 됐어요. 장소가 너무 작고 해서 여기 빌리게 됐습니다. 그럼 안에 공간이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여기 약간 이렇게 망사로 이렇게 막아놨죠. 거기 저기면 교회 이름인데 저작년에 경청노회에서 오셨을 때 제가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여기 뭐냐면 앞에 리본 커팅식 있죠. 딱 하고 난 다음에 저 양쪽에서 줄 쫙 잡아당기면 여기 커튼 딱 열려요. 현판이 딱 열려. 현판식이죠. 그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냐면 목사님이 십자가 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책 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다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 커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기쁨으로 저희가 셀리브레이션을 하고 있죠. 이제 헌당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쪽에 보면은 저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식사하는 겁니다. 식사하는데 대부분 초신자예요. 저기 노란 옷 입고 있는 분이 있죠, 그죠? 이분이 군인, 머리 빡빡하게 밀어 있잖아요. 군인, 저분이 저 지역의 씨앗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에요, 여기 하얀 옷 입고 있죠? 세례 받으신 분이 4명이나.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선교지에서 4명이나 세례를 받아요. 1년 만에. 할렐루야. 근데 이분들이 그냥 완전 초신자예요. 창세기 찾자면 뒤에 찾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한 달 동안 성경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세례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제가 그 교회가 한 2시간 떨어져 있다 그랬죠. 세례를 받을 때 그 롯불에 있는 교회와 방콕에 있는 교회가 협력해서 합동 세례식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럼 거기서 세례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똑같이 거꾸로 다시 1시간 반을 걸려서 그분들 모시다 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큰 사고 없이 다닙니다. 여기 같이 거기 태국에는 저기 침례로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진짜 죽다가 살아난 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성탄절 예배입니다. 성탄 예배. 그때 또 전도하러 다닙니다. 성탄 예배 때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불이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 새로운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 믿으면요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격리돼야 되고 왕따를 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을 무릅쓰고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예수 믿으면 제사 못 지낸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또 핍박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 상상 이상으로 거기 힘든 걸 무릅쓰고 오시는 거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런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드라마 보고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도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여기는 저희 가정이에요. 저희 가정인데 이제 큰애가 내년에 대학을 가고 둘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 막내가 4학년이에요. 4살, 4살, 4살인데요. 첫애가 지금 눈에 약간 문제가 조금 있어요. 오른쪽 약간 밑에 잘 안 보이고 있고, 둘째는 뭐라 그러죠? 진드기 때문에 이게 알레르기가 좀 심하게 와서 모레 병원에 가서 다시 치료를 받기로 돼 있고, 막내도 약간 그게 알레르기가 좀 태국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요번에도 너무 더워갖고 저도 보면은 더우니까 에어컨 틀잖아요. 그러면 자꾸 코에서 이제 코가 막히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시원해요. 에어컨 안 들어도 너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싶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 그냥 여기서 덥다 하시죠. 저는 여기 딱 온데
공항에서 화장실에 물을 트는데 찬물이 나와.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수를 그 물로 하니까 피부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시죠?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공기를 코로 들으시는데 정신이 맑아져요. 여기는 태국은 멍하거든요. 더워서. 근데 그 은혜를 저도 여기 있을 때는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요, 선교사님은 막 힘든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살펴보고 계시고 그 자리가 여러분의 선교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태국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아니면 한국에 있으면 더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가면 더 안전하겠습니까? 제가 미국 가니까요 토네이도가 오더라고요. 한국에 있는데 교통사고 난 걸 눈앞에서 봤고요. 태국에 갔는데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애들 찬양하고 봤는데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때 교회 와서 찬양하고 싶어서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날이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견뎌왔잖아요.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부흥이 임하기를 한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부흥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태국에는 아직 부흥의 경험을 못했는데 예전에 저는요 태국 교회 힘들고 했는데 요즘은 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부흥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1명도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 소망을 붙는데 와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 모르는 사람들 붙들고 무슨 부흥을 꿈꿉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제목들은요, 여러분 보시고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것에 마음, 없는 것에 마음 안 뺏기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그 중심 붙들고 가면요, 가는 모습들 되게 더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 좀 안 좋으면요, 주실 때가 또 기도하면 되고요, 운동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은혜 붙들고 또 나가야죠. 롯부리 교회 필요한 것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필요한 것들은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온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은 우리의 어떤 환경대로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뺏길 때 우리가 없는 것 보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시죠? 우선 죄송하지만 이쪽 팀 반틈만 나눌게요. 여기 1번 팀, 이쪽은 2번 팀입니다. 아셨죠? 근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하고요. 돌림놀이 한번 하고 싶어요. 태국은 돌림놀이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되잖아요. 우리 근데 한번 해봅시다. 그냥 한번 처음에 같이 한번 하고 나중에 돌림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 혹시 기도 제목도 따로 있는 수 있는데요. 그거 우선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 달라고, 하나님 붙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